19절로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직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르심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길 위에 서서 새로운 부르심의 시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사울, 나중에 계명이 되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얼핏 보면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고, 잠깐 칸을 달리해서, 문장을 달리해서, 단락을 달리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진 이후에 곧바로 어찌 보면 바로 그 다메섹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묘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부각되는 사고들을 적어놨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직가에서 부르심을 향하여 아라비아 광야로 나간 그 사건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학자들은 이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만 보면, 사도행전 9장의 사건만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을 뜬 이후에 곧바로 다메섹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과 독대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앞에 새롭게 정립하는 3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8장에 보니까 18절에 1장 18절에 보니까 3년 후에 그가 다메섹으로 갔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3년 후가 어찌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 있은 이후에 또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총 6년이 걸려 사도들을 만나는 만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모든 어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기간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학의 정립이 생긴 이후에 그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었던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9장 26절과 같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그 3년 뒤에 사도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에 갔지만 베드로는 만날 수 없었고 형제 야고보만 만날 수 있고 만나는 가운데 15일 동안 그 안에서 머물렀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게 3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가 신앙의 재정립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부르심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그가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와 동시에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3년 동안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율법의 때를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비추어 보기 시작하고 율법이 재정립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가 참을 수 없는 이 감격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다메섹 도상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과 함께 광야로 나갔고 광야에서 그가 정립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가르쳤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과 함께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력을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을 때 그의 이력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이중 스파이처럼 개종한 것처럼 작전을 짜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한꺼번에 참수시키려 하는 꾀인 것처럼, 작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갈라디아서 1장 다시 한번 가보면 그때 11절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 스스로가 그 누구의 인침도 없이 인정도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누구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증인들을 세우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상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복음서에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 인정받았다. 근데 사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 승천하시기까지 그 공생의 3년을 함께 다녔던 자들만 사도성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행적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항상 늘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다, 난 하나님께서 직접 인치셨다. 더군다나 오늘 이 21절에 대제사장에게 끌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차에 신기한 것은 23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죽이려 꿰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했었던 것이고, 오히려 그 나타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 아니냐, 우리를 죽이려고 꿰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혹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라는 인증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라는 인증을 받은 상황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까 저 사람 우리 죽이려고 꿰내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 거예요. 15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성경은 명확합니다. 삶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인하여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들을 밝혀낸다는 거죠. 세상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밝혀내려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들을 보게 되냐면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3년이란 어떤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의 정립을 이뤄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열매가
그의 안에 맺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그때 그 복음이 능력이 돼서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 줄 것인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기까지 사도 바울도 3년의 시간을 이 부르심이라는 직가라는 그 고든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맺으려면 예수님 앞에 그 고든 길 안에 서서 주님과 마주하는 그 3년의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들을 가져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부르심의 길로 나아간 삶을 산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능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역전이. 같이 핍박하던 자들 안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한 사람이 개종하게 되니까 유대교 전체가 이 사울을 통해서 당혹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보니까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 힘을 얻었다 할 때 이 힘이란 단어는 엔디바오모라고 합니다. 바모오라고 합니다. 엔디바모. 근데 이 단어는요, 엔이란 단어와 디바모라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디나미스에서 나옵니다. 디나미스는 능력, 권능, 힘을 의미하고, 이 디나미스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이나마이트, 폭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다이나마이트의 단어가 파생된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자신에게 임하는 힘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영적인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힘이 있었음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힘을 더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입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독서불패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갔었던 많은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 위인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독서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종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에 병에 걸렸었는데, 병에 걸린 그때도 책을 읽는 것이 그러니까 심각할 정도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태종이 이 세종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병이 걸린 그 순간에 모든 책들을 그 방에서 빼냅니다. 그런데 구석탱이에 책이 한 권 있었거든요. 그 책을 병이 나는 동안 매일같이 읽은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 것이 뭐냐면 백독 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 그것을 어린 나이부터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 채워진 것이 뭐냐? 책으로부터 얻어진 지혜였어요. 지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의 중요성을 알게 된 세종대왕이 그때부터 문자의 중요성 때문에 한글을 창제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독서를 하는 독서가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책일수록 설명서를 찾으려 하지 말고 반복해서 계속 읽어라.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읽은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속담이 있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치도 그럴진데
영적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 내면 안에 머물러 있었던, 잔잔한 파도처럼 머물러 있었던 성령님의 일하심이 거대한 파도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디나미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얻어지는 힘을 경험한 자만이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의 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럼 우리의 내면 안에 계속해서 샘솟듯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길을 열어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으로 길을 열어내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의 공적이 된 상태예요. 공공의 적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내려서 사울이 살게 되고, 29절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그 사실 또한 알게 돼서 그 죽음을 피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을 생명으로 덮어내신다는 것. 그러나 반면에 또 하나, 죽음의 영이 생명을 빼앗으려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울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모의합니다. 죽음의 영을 그들이 그 복음의 현장에 풀어놓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생명의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또 다른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이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 복음이 가정 안에서 무력해지는 이유는 어디냐면, 그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치는 죽음의 영이 함께 그 자리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도 필요하지만, 또 반면에 이 죽음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음의 영이 더 이상 그 복음을 깨치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여러분들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황에 눈을 두면 눈을 둘수록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더 아실 거예요. 미안한데 두 어린이는 좀 떨어져 앉아줄까? 주한이가 좀 옆으로 좀 더 가주세요. 네. 생명이 임하는 것에, 복음의 능력은 생명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똑바로 앉았으면 좋겠네. 미안해.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네, 저와의 싸움입니다. 네.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더 이게 저와의 싸움이에요. 네. 주한이 잘못 없어요. 저희 아들이 계속했어요. 저희 아들이. 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게, 이때 당시에는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이 사도행전 시즌 안에 이미 엄청난 핍박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31절에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피해 갔었던 곳이 유대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 갔었던 현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핍박이 있었던 그때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진 자들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핍박이 존재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 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를 의미합니다. 에이레네죠. 근데 여기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간다라는 이 표현, 이 에이레네는 진행 상태를 의미해요. 그 평안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내는 그 순간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모든 지역, 도시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입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시적으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안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번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움이 일어난 영역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성하고 있는 시즌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여기서 오늘 우리도 또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나누겠지만 엘로힘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상황적으로 핍박받는 상황이 평안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 칼리클라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이 칼리클라가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심장부를 건드립니다. 심장부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네. 그들의 성전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 성전 지성소 안에 이 칼리클라의 그 초상화를 담긴 우상을 걸어 놓겠다고 이야기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 칼리클라한테.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던 핍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시선이 로마 황제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 곳을 다니게 되고, 온 곳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심겨지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시대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위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어떠한 위로냐? 전능하신 하나님, 신의 신 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지역적으로, 가정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풀어지는 시즌을 복음 안에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휘어잡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변화시켜서라도 여러분의 길 안에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더라고요. 평안히 든든히 서갈 때 우리의 포지션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포지션은 오늘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것. 여기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겁에 질려서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죄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경외의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발 아래,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의 포지션을 포기하지 않는 삶,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 경배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처럼 올라가야 되는 삶,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 부르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할 때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파라클레세이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세이. 근데 이 파라클레세이는 어디에서 파생된다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돼요.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 원어대로 보면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세이, 그 위로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부어지는 평안이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에이렌에 하나님의 평안이 계속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끊임없이 강화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지역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덮고 있어요. 나의 삶을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풀어진다는 거죠. 내가 교회이듯, 우리 가정이 교회이듯, 이 공동체가 교회이듯,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교회이듯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겹겹이 쌓여주신, 그 겹겹이 쌓인 그 평안이 결국 오늘 여러분의 삶을 번영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리의 모든 가족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능력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 직가라는 길에 서서, 직가라는 곳, 그 고든 길 위에 서서 우리가 누굴 마주하고 누굴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시작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오둥이 가정이 처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좋았고요. 좀 정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그것이 그 자리에 선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선 순간이었었어요.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직가라는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길 위에 서셔서 주님을 끊임없이 경외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